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기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났고 에스라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계처럼 이 두 책은 연속된 하나의 이야기로 읽도록 의도된 책이라는 뜻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 성경에서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본래 한 권의 책이었고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읽으면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율법운동을 왜 느헤미야서에서 읽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죠. 이 책의 저자가 한 사람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회고 본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두 사람이 이 책의 일부를 기록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누가 이 책을 최종적으로 편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주전 538년부터 주전 430년경까지 포로기 이후 약 100년 동안의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기간 동안 3번의 귀환과 새 지도자를 통해서 3가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2차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죠. 그리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축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세 왕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 책과 연결되어 있는 세 권의 성경 목록은 학개, 스가랴,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귀한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핵심 시스템을 모두 재부팅하는 것과 같은 개혁과 갱신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1차 독자들은 다 무너져 내린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정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전 세대와의 신학적 탯줄은 끊어졌고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했던 모든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우리가 이전 세대를 잇는 하나님 백성 맞나?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다. 너희가 바로 구약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정통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은 끊어졌던 역사의 다리를 복원하고 그들이 1세대를 계승하는 합법적 후손임을 확인하는 최우선의 회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는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에스라의 율법운동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력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회복 프로그램은 통혼을 금지하고 섞여있는 이방인들로부터 공동체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사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로부터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은 것이죠. 이 책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만큼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뜻을 두셔서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역사의 물꼬를 트셔서 위기를 반전으로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 주관하십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들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페르시아의 왕들의 조서는 하나님의 조서인지 이방 왕의 조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전 재건의 날개를 달아주는 반전 카드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식민국에 펼쳤던 유화 정책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면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칙령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인 150년 전부터 이미 그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도구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고레스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내 목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예고하셨어요. 이 책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책의 초두부터 페르시아 왕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세계사를 움직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동시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온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잇는 정통 후손 아니겠느냐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고레스 칙령 후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약 2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본토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가장 우선적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들은 성전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들에게 포로기는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음의 수치와 고통이 무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이 그 아픔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그 그리웠던 예배를 먼저 회복한 후에 귀환한 다음에 두 번째 달에 드디어 기쁨의 함성과 통곡 소리가 뒤엉키면서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으로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백성이 힘을 얻어서 다시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16년 동안이나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을까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야겠죠. 이때 또 나타난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이 상소를 기가 막힌 반전카드로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의 1등 공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리오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일사천리로 재개되고 드디어 다리오 왕 6년인 주전 515년에 수르바벨 성전으로 불리는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 71년, 백성이 귀환한 후 23년, 학개가 말씀을 선포한 지 4년 6개월 후 드디어 귀환자들이 성전 공동체로 회복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80년 후 성전이 완공된 해로부터는 57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57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요 제사장이었고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받을 만큼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임과 총애를 받는 왕의 측근이자 정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기 3세대 정도의 사람인 그가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서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조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조국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 땅은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온통 이혼과 자폰의 천국이 되어 있었어요.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자기 민족의 고질적인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슬픔과 애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9장의 에스라의 긴 기도는 용서와 기적적인 소생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자기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찰하는 그의 신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목회자요 개혁자로서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는
한 지도자의 통회와 애통의 기도가 어떤 열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되어서 해이해진 공동체의 신랄한 영적 각성의 자극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애통이 모든 백성의 애통이 되는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방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들 중 총 110건의 이혼 사건이 발생하는 과감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진 것이죠.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뒤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항상 왕 곁을 지키면서 국사를 논하는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성공한 유대인이었던 그가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애통한 끝에 왕의 허락을 받고 폐허가 된 조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쾌거를 이루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후에 페르시아로 일시 귀국했다가 주전 430년경 다시 귀환해서 마지막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에스라가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신분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동시에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을 만큼 유명하죠. 그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은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마다 빛났던 그의 뛰어난 리더십의 비밀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는 공동체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깨워서 비전으로 응집시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의 수치 씻기라는 이 한마디의 슬로건이 그들을 강력한 비전 공동체로 결집시켰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할 수 있었던 엄청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율법운동은 무엇이 진정한 부흥이고 개혁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동시에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으로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우리 안에서 죽었던 것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며 율법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고 말씀을 깨달은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다음날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더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엄청난 영적 회복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실상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말씀 사경회이고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입니다. 이 율법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의 패러다임은 성전 제사에서 말씀 예배로 전환됩니다. 이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계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제사의 종교가 체계 종교로 전환된 것이죠. 체계 백성, 체계 신앙, 체계 종교로의 종교개혁에 가까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율법운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백성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포록이라는 재난을 거친 후 성전과 율법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실패가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구약 역사의 종착점인 이 책의 피날레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백성의 재타락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국했다가 돌아와 보니 유다 땅은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봉했던 약속들은 다 무너지고 통혼 문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져서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예 히브리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했던 백성은 어디 간 걸까요? 말씀을 깨닫고 흐느껴 울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씁쓸한 엔딩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야만 하는 많은 숙제를 남깁니다.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특별한 영적 환희와 절정에 도달한 기쁨의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에 박힌 일상이라고 무시하는 특별하지 않은 날마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증거가 희석되고 재빨리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